이 기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에베소서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부활절 잘 지내셨나요? 예, 저 지난주 고난주간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이러한 교회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서 나와 그 복음의 핵심 내용들 이러한 은혜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들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아 있어서 우리 조선을 지켜줘서 우리가 있다는 것,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1443년에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다는 것, 역사적인 사실이죠. 부인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어떤 하버드대 교수는 오늘날 그 사건을 현대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실제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final destination,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주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자기 백성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직전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뒤에는 그 결실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새로운 영적 공동체,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때까지는, 구약에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이 믿음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창세전부터 구약과 신약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두 눈길이 머문 것,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의 영적인 새 공동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나가죠. 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나가면 되죠. 교회가 한두 개인가요?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올인하신 것, 지금도 하나님의 심장 가득 심장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새 백성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들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 중에 맨 먼저 1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만질 수 없고 볼 수가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의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금촛대를 들고 일곱 교회를 돌고 계신다. 일곱 교회는 뭐예요? 사실 그래서 2장 3장 일곱 교회 나오죠. 일곱 교회 사실은 지금 역사상에 있던 모든 교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지키시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 역사가 끝나고 나서, 인류 역사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있을 사건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만들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가 있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돼요. 이것은 그냥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있게 될 실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오늘날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새롭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 교회, 이 교회가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역사의 최 피날레가 될 이때 입게 될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6장 19장 6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그 고난 나가셨고,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중생함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답은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같은 교회라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30년 40년 전에는 그저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3, 4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참된 교회도 있고 거짓된 교회도 있습니다. 순결한 교회도 있고 덜 순결한 교회도 있습니다. 겉은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 같지만, 겉으로는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같지만 사실은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똑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만 전혀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 뭘 따지나요? 뭐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참된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는 잘 따져서 교회 선택해야 됩니다. 혹시 이 설교를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나중에 동영상으로 듣게 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교회나 나가면 큰일 납니다. 잘 따져서 참된 교회,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거짓된 교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anytime 내가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저 거짓 교회에 속해 있다면 사람 어울려서 친구 어울려서 따라가다가 나의 영원한 미래가 사기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가요? 우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을 들어보는 거 나쁘지 않겠죠? 네. 자, 적어도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종손이라 작은 할아버지 그 당숙들 키가 저보다 더 커요. 근데 그 고등학교 교복 입고 아버지 형님 당숙들 작은 할아버지 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성경책 들고 제사하는데 딱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마저 죽을 각오하고 섰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죽을 각오를 하면 오히려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혼날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에서 빠졌습니다. 열애시켜 줬어요. 제사 대신하지 않게 해서 그냥 일본 천황에게 묵도하는 거 그거 안으려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저 제사 지내는 거 그 이방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괜찮다 문화다 그래서 지내도록 허락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자신이 산소에 가서 절하는 모습 찍어서 올리고 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선 참된 교회의 표가 무엇인가?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순수한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성례가 바로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아우구스 브루크 고백서 1530년에 쓴 그 고백서에서 루터가 말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도 똑같은 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에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백의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또 하나는 성례 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침례와 주의 만찬이 말씀 가르침대로 행해지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은 현대까지 적어도 한 5, 600년이 흘렀어요. 더 많은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 10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참된 교회의 분별의 표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개신교 정통 교단이라고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저 천안 거쳐서 가든 저 강원도로 삥 돌아서 가든 저 인천으로 삥 돌아서 가든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또 그 기독교만 그렇게 참된 신이라고 합니까? 까짓 거 절에 가면 어떻고. 그래서 내 동생은 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지만 내 동생은 절에 다닙니다.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라고 하는 분. 그래서 그 불교 대학에 있는 그 수천 명 그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기립박수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결코 이것은 참된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조금 열등하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AD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갈라졌다고 그랬죠.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랬죠. 러시아 정교회에서 그렇게 믿어요. 참된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자기들도 기독교라고 정통교회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 본질이 아니다. 조금 못하다. 그렇게 가르치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참된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의 성신 하나님, 신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마치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부리는 어떤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말할 때라도 부를 때라도 성령 하지 말고 성령님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하듯이, 예수님 하듯이 성령님. 왜냐하면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또 동시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이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믿음.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들어가 있어요. 전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들이 한국까지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만 나타났을 뿐이다 라고 해요. 신학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그거 잘못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는 각기 위격이,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구분이 되지만 한 분이신,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그러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만 참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미 남침례 교단이에요. 미 남침례 교단에서 세운 6개, 미국 전역에 세운 6개 신학대학이 있어요. 이 6개 신학대학에서 한 3신학교, 4신학교는 조직신학 주교재로 사용되고 나머지 다른 신학교에서는 부교재로 사용해요.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상중하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웨인 그루뎀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거짓교회다. 정통 교단인데요, 장로교인데요, 감리교인데요. 정통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 교단에서 혹은 그 목사님이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으면 자유주의적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거짓교회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웨인 그루뎀 목사님 얘기예요. 성경이 많은 책들 중에 그냥 한 권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홍길동정, 장화홍련전 그런 옛날 얘기 여러 버전 모아서 편집해 놓았듯이 한 옛날 얘기, 한 이스라엘 옛날 얘기 하나 편집해 놓은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과 신학대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틀린 거 투성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믿으면 이 교회는 거짓 교회에 속한다. 제 얘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웨인 그루뎀 목사님 얘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6번째,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세례받는 거, 영세받음으로, 물찍어 받아 영세받음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성세 주는 사람이 뭐 신부님이든 평신도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 세례를 주면 그걸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나의 죄에 대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잘못 이해하고 전할 때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바른 믿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동성애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해야 됩니다. 차별 금지는요, 사실은 인간 차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기 뭐가 있냐면요,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사회 제도 속에서 그 죄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죄라고 여기지 말고 그들을 공무원으로, 그들을 군인으로, 그들을 경찰로 받아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덤으로 그 다른 이단들 뭐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면, 그렇게 설교하면 잡아간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이 인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을 때 참된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거짓 교회예요. 자,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을 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요,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머리라고 가르쳐요. 개신교에서는 어떤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가 그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교회 머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느 집사님이 그 교회의 실권을 다 쥐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종말에 대한 9번째, 종말에 대한 바른 믿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교단이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아무리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어느 날 어느 메시에 온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고 거짓에서 깨어나셔야만 됩니다. 10번째, 정직하고 투명한 교회 의식과 행정. 그래서 실제로 신도가 기도하면 그 떡이 실제 예수님 살로 변한다.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 피로 변한다. 안 변해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지키는데 몸이다. 몸이라고 상징이다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 그 언약의 피다. 피를 상징한다는 얘기지 실제 피로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리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교회 행정에서 정직해야 돼요. 교회가 막 초대교회 생겨나서 성장할 무렵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왜 속였느냐?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님을 속인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고 참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교회 행정 아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적어도 현대교회 이 10가지가 미니멈으로 이 참된 교회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말씀과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에베소서 쭉 앞에 말씀하죠. 세월 악하니라.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죠. 부부의 삶. 먼저 아내들, 남편들 쭉 얘기하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고서 왜 그런 교훈들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세우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인가?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흠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존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가르침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 모실 때 정말 바른 말씀에 서 있나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의 자격으로서 첫 번째 것을 말씀하셨죠. 내 아비나 형제나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내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요? 이 교회가 순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제 큐티하면서 우리 사모님과 아주 귀한 거 나눴습니다. 요나단이 기루에 썼어요. 아버지 사울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그 친구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대적들이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예요? 결국 그 말대로 죽었잖아요. 사울도 죽고 자기도 죽고 한날에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혈육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흐르는 친구 다윗을 선택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이 이런 거구나. 내 혈육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그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리데이 삶이 이렇게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심장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속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결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대로 하나님 저희들의 초점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저희들이 세마포를 준비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